오늘 우리 첫 번째 모임은 기획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할 거냐. 크로스비가 그 찬송 만드는 것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사실은 우리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인 체험이 없는 겁니다. 크로스비 그 조금인데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기 쉽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사요,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이요, 이런 사람이 평소 때는 몰랐다니까요. 갑작스레 큰 사고로 당한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고 자기 아이들도 죽고 뭐 상상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비로소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찬송을 남겼다니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것도 모르고 살다가 중요한 병이 걸리면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찾는 이런 우리가 어렸었거든요. 그러고 또 막 큰 여러분 사업이 정말 위기에 놓이고 말이죠. 여러분 산업이 말이죠. 위기는 여러분 막 감옥에서 갈 판이고 이리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 포럼을 말합니다. 그 팀 구성을 말해요. 첫째 뭘 말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르고 그냥 있으면 이 삶 포럼이 전혀 여러분하고 안 하고 딴 사람하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도님들이 문제가 왔을 때 누구에게 실제 도움을 받겠습니까? 문제 왔을 때. 또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취직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까?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세상을 나갈 때 누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까? 결국은 나가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전혀 이런 포럼이 없기 때문에 그 렘넌트는 반드시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불신자와 함께 포럼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문제 왔을 때 불신자를 찾게 돼요. 그러면 정확한 인도를 받겠습니까?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신자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많은 놓치게 되지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거의 이 취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하고는 전혀 말씀 포럼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신자와 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인재는 사실상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죠. 사람은 누구나 이 취미생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취미생활도 누구하고 하며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런 포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렘넌트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요. 중독에 빠져 있고. 미국은 좀 심각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미국은 심각합니다. 너무 말씀 포럼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는 얘기도 안 합니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마음은 닫고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나하고는 안 통한다는 거. 그럼 끝난 거지 사실은요. 그러되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교인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포럼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당연히 내가 교인이라면 장로님하고 너무 말씀이 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이래 된다. 이래 되면은 그거는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무슨 말씀을 포럼한단 말입니까? 삶만 포럼하는 게 아니고 말씀 포럼을 하는데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까 복음 포럼이죠. 이 복음 포럼이 뭔고 하니까 애굽 시대 때 여러분 같은 사람 통해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장로들에게 말해서 피제사들로 가자고 얘기하고 같이 바로왕에게 가라.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이런 포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럼할 거 많은데 다 하고 요거만 안 해버리면 실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죠. 다른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목적이 처음 가는 인생길을 가는데 언약길을 따라 요단을 걷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 같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언약궤 맨 자가 앞장서라. 그 뒤를 따라가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면 또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바벨론 시대. 또 맞이하게 되니까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포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듣고 말하고 누리는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포럼이 뭔가 하니까 그때 나온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1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4장 이때 보면은 전 백성에게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는 이 말씀이 마른 뼈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강단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저 강으로 바다로 이 말씀이 전달되면서 소성기 되는, 고기가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이 비유는 뭔고 하니까 여러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막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로마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중직자를 부르신 겁니다. 감람산으로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으로 그 중직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15개 나라로 그 중직자를 통해서 41절 4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운동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분이 아니죠. 정인 포럼입니다. 그냥 하려면 힘들어요. 막 힘들게만 하려 하지 말고 정인 포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정인 포럼.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랍니다. 저 사람은 맨날 훈련 받아봤다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훈련을 안 받으면요 이상한 인간 돼버려요. 아니요, 저 사람은 뭐 생전에 말이죠. 이 많은 막 병원도 늘 가고 말이야. 늘 건강하는데 어쩌래 맨날 병이 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죠. 그래 안 하면 진짜 더 문제 오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죠.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굴 위해서 하는 훈련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정인 포럼을 하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앞으로 많이 여러분 주위에 오는 후배들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올라오는 후대들도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주위에는 후시대도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이 세 가지는 없다고 해도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손치더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잘하면 별 유익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괜찮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내게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나오고 너무 안 맞아. 그냥 막 교회 배를 하고 안 맞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참 뭐 그런 대로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완전히 나를 인도하셨구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 어느 게 맞습니까?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말씀 포르기 나오고 너무 안 맞다.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밥맛이 없어. 그래 밥 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밥맛이 없는 그 사람이 문제지 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밥맛도 없는데 밥 끊자 뭐 그럼 죽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금방님 하려지 말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걸 제대로 하는 교회로. 그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지역 현장 지금까지 많은 전도해 오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 힘들게 하지 말고 팀 짜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 본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는 이렇게 시간 잘 안 날 때 시간 남으면 우리 비서들하고 가는 데 있는데요. 그 우리를 이렇게 배를 태워주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고 하니까 혼자 사는데 그냥 죽었는데 며칠 되고 몰랐대. 다른 사람 얘기하더라고. 그게 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죽은데도 모른다. 살아있는데도 뭐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아니면 리더로서 혹시 우리 팀장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연락도 쭉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뭐 문자 같은 것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것도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자기가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 이런 문자 하나 줬다 해서 막 깜빡 사람이 변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꾸준히 그렇게 해주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때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니까요. 장로님 내가 이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전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설 때는 말만 자꾸 하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니까 그 결과 우리의 후대들이 별로 예배도 잘 못 드려. 우리 교회가 뭐 렘넌트 운동 이렇게 하고 다락방에서 말하지. 아이들 그 영적 상태는 제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공부만 좀 하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지. 그럼 교회가 얼마나 고생됩니까? 사실은 사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부가 성공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뛰어나게 튀어나오는 공부 잘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머리 좋다라는데 아닙니다. 저 끝에 가서 남는 사람 보세요. 한국 사람 없습니다. 남는 사람들은 미국인이나 일본인들 많이 남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이. 그러니까 이 세계 100개 대학 뽑는데 서울대학은 100개 대학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세계에 영향을 입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머리는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요. 우리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가만 막 급하게 뭘 자꾸 하려고 막 자꾸 달성하려고. 애 10살짜리 되다 얼마 덜 뽑았으면 사인이가 자살해버려요. 그거 어른들이 10년 동안 덜 뽑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여튼 뭘 최선을 다해 뭐 해야 돼 뭘 이래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꽤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럽은 그래 안 가르치잖아요. 미국 선진국에서는 이게 골프 치는 것도요. 미국에서는 선수들이 공부 안 하면 절대 골프 못 치게 하잖아. 우리나라는 다 때려치고 골프 해. 그 골프 공안 맞으면 끝이라 그러.
이런 식으로 교육이 너무 좁고 말이에요. 너무 그냥 뭐 이렇게 현실적이고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포럼도 그렇게 쭉.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대회 모인데 포럼은 어떤 거를 하는 게 좋겠냐? 저는 사실 우리가 말이죠. 여기 지금 상황이 이래 돼서 우리가 지금 덕평으로 가자 하는데 뭐 사실은 서울이면 제일 낫죠. 안 그렇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다가 이 큰 교를 지어서 전도운동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상 우리 상황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우리 교회가 상관없이 이번에 생각해야 될 건 있습니다. (10만) 성도는 돼야 수도권에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여의도 교회 좌석은 12,000석밖에 안 됩니다. 여의도 교회 내가 설교 몇 번 했는데요. 꽉 차면 12,000석입니다. 그럼 12,000석인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몇 번 드리죠. 뭐 예배는 5번 드린다 합시다. 그럼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 잘 될 때 30만 50만이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에요. 지성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때는 그 함부로 그 교회에서 얘기할 수 없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할 거 있습니다만 할 거 없는데 그냥 행정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인물이에요. 이 전략을 쓴 겁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역자 있고 많은 장로님들 있잖아요. 한 군데 그냥 모아놓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수도권 복음을 하는 걸 볼 때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지금 많은 지금 교역자 그냥 모아놓고 있어요. 물론 나가서 사역도 하지만은요. 그러면 서울 안에 지금 수도권에 실제 말씀 운동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이걸로 가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과 좋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지역씩을 살려야 되는 시간표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평생 부목사로 널둘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를 한 지역 살리는 일꾼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동시에 10만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한 군데만 장악하지 말고 좀 똑똑한 교역자들, 좀 이렇게 힘 있는 장로님들 붙여서 수도권을 실제 장악하자. 실제 말씀운동 펴자. 실제 복음운동 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런 교회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덕평에서 뭐 할 거냐. 원단 메시지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스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정말 치유 스쿨과 정말 렘되는 서밋 스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예 토요일부터 들어가서 하자. 앞으로 잘하면 뭐 금요일 날도 빌 수 있는데 금요일부터 들어가서 하자. 미국말 가운데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금요일 수업 따고는 애들 전부 놀러 가는 거예요. 미국 풍속이잖아요. 막 놀러 가서 그래서 오만짓다 합니다. 그렇게 막 마약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아이들은 무너지는 거야. 앞으로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거든요.
잘하면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거의 같은 문화로 갑니다. 이때 위기가 옵니다. 후대에게는요. 위기 오는데 대책 세우자 이거예요. 대책을 세우려 하니까 진짜 덕평 같은 데 들어가서 진짜 서밋 스쿨을 만들고 정말 치유 스쿨을 만들고 병든자 꽉 찼습니다. 정말 치유 스쿨. 정말 공기 좋은 데 앉아가지고 제대로만 좀 기도해보는 역사를 나는데 일단 내 그걸 지금 정인을 몇 명 세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태 장로님 서울 쪽하고 부산에 그 김준수 내가 일부러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제가 자꾸 강단에서 말하 설마 필요 없으니까 실제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거 다 의사들 계십니다만은 진짜 건강이라고 하는 하루아침에 탁 생겼다 없어지거나 합니까? 아니거든요. 병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떡 생겼다 내가 발견했을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탁 생겼다가 어느 날 싹 없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벌써 오랫동안 삶 속에 내 몸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뒤집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치유 스쿨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 진짜 서밋 스쿨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 하면은 지금 3단체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하니까요. 명상 훈련을 리더를 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을 휴학하고 인재들을 모집해가지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엄청 앞서갑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완전히. 이런 학생들이 1년을 휴학을 하고 그 한 달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미국은 학생들이 공부하다 한 1년 쉬는 기간도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막 엄청 이게 뒤떨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덕평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다 어떻게 역사에 날지 모른다. 문제는요,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는 겁니다. 제보고 만약에 지성전을 맡아라 내가 부목사라면요, 진짜 아무도 제대로 예산 하나도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인력과 재력을 모아서요. 이 힘이 되도록 만들어요. 제가 초창기 때 30군데 다락방 가서요. 그러니까 자꾸 먹는 거 내놓는 거. 먹는 거 내놓지 말아요. 그 돈을 헌금을 해라. 교회다가. 그럼 교회가 살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투를 이제 헌금을 해요.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는데 내가 하라니까 자기들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호치키에서 봉투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헌금을 그대로 호치키에 딱 찍어 그대로 이제 교회에 가요. 이 액수가요. 어떤 면에서는 아내보다 더 많아. 전도 현장 갈 때마다 그런 역사를 봐요.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이 헌금을 해요. 돈을 내놓는데 그럼 그걸 내가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내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여러분 수도권 안에 10만 명의 제자들 일어나서 예배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에 말씀을 늘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허황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면 하다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고 여유도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걸 내가 계속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음 두 번째 기획당이 모일 때까지 여러분 진짜 포럼 해보세요. 말씀 포럼을 쭉 해보고 진짜 기도해보요. 상상외로 사람들은 이 수도권인데도 수준이 낮아요. 이 말 저 말 막 틀리게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고 듣는 대로 그냥 듣고 말하는 대로 하고 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고급화시켜야 되고요. 저는 늘 걱정이 서울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수준이 낮아요. 식당도 그렇고요. 식당도 음식 같은 게 서울은 없어요. 제가 사실은 뭐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가봤거든요. 음식도 음식같이 딱 된 게 없어요. 제일 음식 수준 낮은 데가 강남이에요. 사실은요. 좀 막 조작해갖고 하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도 이렇다면 큰일이다 하시면 그렇게 그 수도권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재벌이 안 나오고요. 다 뺏기는 겁니다. 숫자만 모이지 안 나와요. 실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문성 없이 아주 다 막 적당히 이렇게 막 빠르게 확 모였다 확 모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고 깊은 포럼이 오고 가는 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는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포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대로 갑시다. 그래서 수도권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지역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지역 복음화하는 이 시대의 현장 사령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